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비가 없는 집에서 자비가 없는 자리에서 그 양의 문을 지나가시는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이제 장차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의 제물로 돌아가실 죽으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서 그 양의 문 곁에 있는 그 자비의 집의 자리 아래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생각해 주지도 않든 오직 사람들 안에서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을 붙잡고자 했던 그에게 오히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시는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 자연의 그 희귀한 현상 아래에서 너희들이 낫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신 쫓듯이 허황되고 잘못된 것 아래에서 너희들이 나음을 얻고자 하는 그 모양새가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살리는 그 예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손 내밀지도 않는 자에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끔 하신,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그에게 네가 더 중한 것이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게끔 네가 죄 짓는 삶을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네가 낫고자 원한다 해서 내가 너를 낫게 했으니 네가 일어나서 걷는 이 모양새를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끔 너는 너의 것을 똑바로 지키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자리를 똑바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일하지 않는 날요? 수고하지 않는 날요? 힘써서 노동하지 않는 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어떤 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복을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 안식일에는 복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시작되어서 끝이 난 적이 없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그 복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이어짐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금 이으시고 다시금 완성시키시고, 인간들이 단절시키고 인간들이 거부하고 인간들이 외면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 안식일의 법규 아래에서 진정한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거나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이 병고침 받은 그것, 그가 38년 된 병자인데 그가 정확히 몇 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병중에 살았던 그 세월,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진, 그 자신을 부여잡고 있었던, 그 땅으로 주저앉아 있게끔 만들었던 그 병중의 그 사람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가 들고 가던 그 돗자리, 그가 지금까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만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추장하는 자, 자비가 없는 자들의 눈동자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가, 정말 우리 성도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얼마나 그것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이 말씀 속에서 전하는 자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이 복음 아래에서, 이 은혜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아래에서 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일 뿐, 내가 장차 가야 되고 내가 장차 나가야 되는,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예수께서 먼저 가신 내 집을 지어놓으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전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돗자리 들고 가는 게 잘못이야. 이 안식일에 한 주에 한 시간에 그 예배에 빠지는 것, 또는 그 한 시에 그 한 시간에 그 예배에 빈손 들고 오는 것, 빈손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이 나오는 것,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올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속박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셔서 부르셨는데, 그것이 복된 날로, 모든 날이 복된 날로, 내 하루하루의 삶이 안식의 삶으로 복되도록 예수께서 해놓으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그 낫게 하셔서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38년 되었던 그 병자의 그 이전의 고통은 보지도 않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던 그 모습은 보지도 않고,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돗자리만을 가지고서 그 법을 어겼다고, 자기들의 규칙을 어겼다고, 그걸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말하는 자들의 눈에는, 입에는 이것만이 들어있고 이것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전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전하는 자들이 풀어놓으신 사슬에 다시금 얽매이는 일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에게 따지는 자들, 예수에게 그 분을 놓아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이 박해라는 말은 사냥꾼이 동물을 추적하여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집요하게 쫓아가고 놓치지 않게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그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쫓을 때, 물론
그걸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 흘리는 모습, 그가 고통 중에, 그가 그 힘듦 중에 그 피를 다 흘리고 난 후에 그가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졌을 때 거기에 가서 또한 잡는단 말입니다. 먼저 화살을 쏘아놓고 그렇게 사냥꾼을 집요하게 자신의 사냥감을, 그 동물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학대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게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추궁하고 그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잡아낸단 말입니다. 저희들 쥐잡듯이 잡는다 그러죠. 쥐잡듯이 잡는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그렇게 집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쥐잡듯이 잡는다는 얘기는 고양이가 그 쥐 한 마리를 잡을 때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그 발톱을 세우고, 그리고는 자기 눈에 정확하게 포착되고 정확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걸 덮치기 위해서 튀어나가는 그 고양이의 그 집중력, 그 몸놀림이 바로 쥐잡듯이 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집중해서 예수를 그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네가 안식이래. 니깐 놈이 안식이래. 네가 무엇인데 안식이래.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예수를 놓지 않고 그에게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잡듯이 유대인들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정작 그들을 살리실 분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나온 게 아니라, 네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고,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일, 안식일에 정말 올바르게 세워져야 할 일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예수에게 인간이, 창조주가 복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데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에게 지금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게 그냥 말씀하셨다, 말하셨다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질문에 대한 대답의 용도도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풀어주시는 그냥 그러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비판이나 반대에 대한 응답의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이간데? 왜 안식일에? 우리의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그걸 유대인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안식일을 네가 감히 그렇게 해? 안식일에 네가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안식일에 네와 그자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 이 안식일을 범한 쳐 죽일 자들,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저가 동등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딴 놈이, 저 인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합당한 사유를 내시면서 완벽히 그것을 증명해내시는 그 응답이란 말입니다. 너의 비판과 너의 그 반대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그 안식일에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왜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 안식일에 되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고 그것을 내가 이어받아서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니들이 뭐?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들어져 있는데 니들이 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니들이 뭐? 니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일이 그거야. 38년 동안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처박아 놓고서는 저 사람이 일어나기도 걷지도 그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 도움조차도 주지 않고 내팽개치고 외면했던 바로 너희들.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하지 않는 일. 그런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일. 너희들이 안 하려고 드는 그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할 것이고 그 변함없이 하시는 일에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너희들이 뭐? 그 안식일에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너희들이 뭐? 거기에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날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이 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의 도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저 인간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 신과의 자리,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같은 자리, 같은 반열에 지가 똑같이 놓여있는 놈이래. 저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저 자리에 그냥 둘 수 없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그들 마음속에 이제 점점 더 깊게 박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의 이름으로 그 율법의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안에서 행해야 되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내가 예수를 죽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어놓은 사슬을 다시 채우시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지켜내거나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그것을 구원의 자리로, 이제 창조의 자리에서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의 모습에, 안식의 자리에 들어 계실 때에 그 속에, 그 자리에, 그 곁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다 보고 그걸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끔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앞에서 그 아들과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알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 아들은 더 큰 일을, 이제 거기서 살려내는 일을,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부활의 일을,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그걸 그 아들의 손에, 그 아들의 원하는 자들의 손에 예수가 이루시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가 원하시는 자들이 살려지게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살리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분. 이제 더 이상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기억해 두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오고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앞으로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구원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을 지금 살려줄게 라고 하시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께서 감당하시지 않습니다. 영단번의 사건 단 한 번으로 그것은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심판하러 온다라고. 아버지께서 그 심판의 자리를, 그 심판의 역할을, 심판의 모양새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율법의 자리로, 율법의 족쇄에 채워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린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답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답의 모습이, 그 답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셨는지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기록을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풀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에, 이 예수의 가르침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 정죄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 너는 죄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우리는 정죄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우리가 정죄받았다, 정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입 밖으로 아예 내뱉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끝나는 겁니다. 회초리 맞고 벌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죄 있다, 이 심판대에서 이 선언이 떨어지면, 이 정죄가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두신,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남겨두신 이 음성을, 그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들으시고 살아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자리고, 이게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자리가 옮겨지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찌 이 예배의 자리가, 어찌 이 말씀의 자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성도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회복되어지게끔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매달리시란 말입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제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예배요, 성도들의 말씀이요, 성도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 심판자를 우리는 장차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자를 대하는, 이제 내가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날 지켜주신 자를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그 지켜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암탉이알을 품어서 그 새끼를 까고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두었을 때, 그 어미닭이 품어서 부를 때 그 품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오신 분이고, 그러하기에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전하셨고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지 않은 자, 이미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심판은 결정난 겁니다. 결정났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의 이 음성이 전해질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또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실로암의 자리에, 그 실로암의 모습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이셨다라고요? 그 선한 일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다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그때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맞는 일을 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날도 그때도 그렇게 일하시니 그 일하심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그 일을 한다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언제요? 그 안식일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일, 이 음성이 안 들리는 일, 이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음성이 들려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반드시 들려져야 할 때 그것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죽음이고, 이게 성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 음성 들리는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예수 음성을 듣는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레브 쇼메아,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듣는 그 마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범주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난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누구한테 한번 때리지도 않고, 누구한테 한번 돈 한번 던진 적 없고, 누구한테 한번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잘 살았겠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요, 내가 예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아니 예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하고 거절했는데,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자리를 보라고 하시는데 뭐라고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안식일에 감히 너희 따위가 감히 안식일을 범해? 감히 안식일에 네가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감히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의 날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아? 너 따위가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 예수 믿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똑바로 행하시는, 똑바로 알고 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 땅에서 완성하고 수행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절대 이 땅 위에서 배고프다, 이 땅 위에서 그 허기지다는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내 배부름을 위해서 달라고 제발 그 자리를 향해서 가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것을 위해서 안식의 자리로 나가는 자로 절대 가지 마시고, 제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예수께 허락하셔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때 다시 살리셔서 그 영생의 자리에 그 예수와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시는, 그 예수 믿는 일을 똑바로 하시는 그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안식일 사이에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으로서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고 아셔서 예수 믿는 일을 똑바로 하시는, 예수 믿는 일을 제대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